여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꼭 끌어안고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때로는 문제와도,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귀한 렘넌트 되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안 먹을 거야?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사람의 위에 뿔이 새끼로 달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에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을 가벼이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은요,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먹고 배우고 쓰고 벌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태어나서 죽는 그 날까지 쉼없이 일하고 쉼없이 공부하고 쉼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나를 지킬 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킬 능력도 나에게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생을 자꾸만 사로잡고 노략질하고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자의 소나기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못하였다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인생 가운데 그들 인생을 풍성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시환 폭탄입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뭐 어떤 큰 응답거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막 큰 성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정말 그러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결론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치요? 저랑 제 아내는 얼굴 맞대고 항상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이거를 늘 고민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요, 올해 우리 원단에서 예틀을 깨고 새틀을 세워라 이런 말씀 주시고, 현장에서 생명 살릴 현장 목회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많은 교역자들이 교회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현장 목회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저랑 제 아내가 엄청 찔렸어요. 왜냐면 부교육자의 입장에서 내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속해 있을 때는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되지? 어디 가서 목회해야 되지? 이 생각을 늘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 본인 스스로가 언제는 떠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원단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나의 현장이구나 라고 결론 내리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늘 그런 것만 고민해요. 사실은요, 여보 이번 달 돈은 이만큼 들어왔는데 나갈 돈은 이만큼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경제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없는 이유가 또 하나님이 언제나 부족한 와중에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은 또 다 갚아주시고,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늘 체험하다 보니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늘 고민합니다. 우리 태영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 힐링 육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까? 또 저희가 복음 힐링 육아를 진행하다 보니까 평일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늘 그런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앉으면 늘 그 얘기만 해요. 우리 태영아 사역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 다니는 엄마들 어떻게 도와야 되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복음 각인해야 되지? 정말 목사님께서 태영아 평일 문화센터의 응답을 누리라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얼굴 보고 밥 먹을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과 생각이 나도 모르게 거기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나는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시험거리,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민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가 우리의 주된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주신 언약과 하나님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남편과 늘 나누는 포럼의 주제가 될 것이고,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주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영적인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요, 그냥 불신자와 똑같아요.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언약의 결론을 가지고 날마다 응답받아가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결론을 가진 태영아 부모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가진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결론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인생의 결론을 미리 주셨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이 너가 오늘 붙잡고 말 말씀이 아니라 일평생을 따라갈 언약, 아브라함만 따라갈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손손 기억하며 따라가야 될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저 애국 땅에서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죠? 너네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가는 날이 올 거야. 알고 있었어요. 나갈 때 장사 지냈던 내 뼈를 다시 파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제발 내 뼈를 옮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요, 자손에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자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만 받아도 놀라운 축복인데, 대대손손으로 연결되어질 그 가정과 가문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결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대에 받을 응답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품에 안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아니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인생과 가정과 가문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은 대대손손 이루어 나갈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언약으로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언약을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그 객이 되리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천하만민이 나와 우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객이 되어야 됩니까? 안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결론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는 그 400년의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시험거리 옵니다. 때로는 문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시험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이삭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쵸?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어진 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어받을 분명한 후대가 맞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결론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결론, 세계복음화의 결론,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영원한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결론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이래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아담을 만들자마자 처음으로 주신 게 뭐죠? 언약이잖아요. 그쵸? 너는 절대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범죄한 이후에도 바로 뭘 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사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아담에게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은요, 범죄하자마자 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응답으로 채워나가십니다. 그런데 요 응답을 주시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 안에 뿌리내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때로는 시험 옵니까? 문제거리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한 집사님 가정 방문하게 됐습니다. 많은 문제 당하셨어요. 고민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제 당하셨다는 소식을 2주 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나 봐요.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주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못 가다가 이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역시나 하나님이 언약 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제가 뭐 말씀으로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전달해줄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인간적인 위로는 뭐 원래부터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언약으로 답을 주고 힘들어야 되겠다 하고선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나는 결론을 가진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막 이러시는데 그렇죠. 집사님 아멘입니다. 제가 이러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결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갈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수양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손에 들린 칼에 찔려 죽일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은요,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하는 응답 주셨습니다. 그 수양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흑암을 꺾으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나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요, 이삭을 그 수양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시험거리가 근심거리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될 시간표겠습니까? 감사함을 올려야 될 시간표인 거죠. 왜요?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질 시간표가 된 것이니까. 또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복의 근원임을, 그리고 내 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을 위해서 모든 건 예비하시고 아브라함 위해서 모든 건 예비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하필이면 그 현장의 수양을, 그리고 그 수양을 통해서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짐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과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응답들을 예비하셨구나가 재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거리 속에서 우리는요, 꼭 확인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게 되냐? 내가 언약의 백성이 맞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 저는 뭐 긴 인생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문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인하여서 도리어 내가 주님 바라보게 된 것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하거든요. 저 개인의 문제도 그랬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와 있었던 가정의 문제도 그랬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발판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됐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을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와 후대를 맡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부모의 절대적인 사명이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것을요, 재해석해 줄 수 있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언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언약과 내 인생에 오는 문제가 그냥 별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조차도 언약으로 재해석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 후대가 인생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과 시험거리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시험과 고난거리를 언약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문제를 그냥 세상의 눈, 내 경험의 눈, 내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언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시험과 문제거리가 왔을 때 정말 언약으로 재해석해주면서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주는 축복 누리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리아산에 그냥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진짜 거기에 수양이 있었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내려오는데 얼마나 포로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 수양을 너를 위해 예비하셨다. 그 수양은 너를 위하여 나중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구원자,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다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이삭에게 닥친 그 시험을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재해석해주는 포럼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맡기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그 언약 있는 가정에 이 후대를 주셨다는 것, 거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를 통해 언약을 전달받을 세계복음의 제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이 복된 소식을, 이 복된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 강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험과 혼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결론으로 붙잡게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태영아 가정 가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